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계속 써갑니다. 시간 순서대로 써가는데, 먼저 사도행전은 복음을 위한 첫 번째 순교자로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어서 이방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 복음의 증인으로 빌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전해져 가려고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에 성령께서는 빌립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사도는 아니었죠.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지는 않은 사람인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운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명의 일꾼 이름에 두 번째 나오는 분이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순교한 스데반이죠. 스데반,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머지 5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일꾼 된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7 일꾼 중에 한 사람. 사도행전은,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지나온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부터도, 물론 그 전에 구약시대도 다 포함이 되겠죠.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를 기록한 사도행전 8장의 전반부, 오늘 본문의 앞쪽을 보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를 보여주는데, 빌립이 다른 사람들이 가려 하지 않는 이방인만도 못하게, 어쩌면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성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전에 오래도록 마술사 시몬에게 붙들려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이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임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전도 역사 속에서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간 빌립도 그 가운데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그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마치 변화산상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정말 이대로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때에 성령께서는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끄십니다.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이 순간에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다시 오셔서 광야로 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셨죠.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성령, 그리고 주의 영, 오늘 본문성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리고 거기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목적지는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왜 가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저 광야로 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빌립은 분명히 사마리아에서 이 사역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 행복한 사역을 아마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도 행복하고 기쁘고 빌립도 기쁜 이때에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이런 어쩌면 빌립 같은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빌립의 선택만 남았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한창 왕성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광야로 갈 것인가, 이제 선택만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명령을 듣고서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은 성령을 통한 명령과 인도하심을 듣고서 일어나서 바로 갔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가야 되나? 아니면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성경 속에 전혀 없습니다. 빌립은 소위 행복한 자리, 기적의 현장, 바로 여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뒤로 던지고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령께서 무슨 일을 시키실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할지 선택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명령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들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구약 그리고 신약을 막론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명령을 듣는 순간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또 말씀을 읽는다든지, 그럴 때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아, 이것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될 때,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개입되는 바로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듣고 깨닫게 되는 그때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선택하려는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다시스행 배를 기어이 타고야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습성입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 믿음 없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선택을 따질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지금 여기보다 막막하겠지만 또 먼 길을 걸어서 척박한 땅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서 있는, 성공적으로 보이는, 또 기쁨이 있는 그 자리를 두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흩어지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을 때에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죠. 멀리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났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에디오피아 네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를 하고 이제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수레 안에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죠.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명령을 따라서 수레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한 나라에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네시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땅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빌립이 한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하시니 광야로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쁜 자리에서 광야로, 그 먼 광야로 갈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성령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 이 네시가 읽고 있던 성경의 말씀이 들렸고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했을 뿐인데 에디오피아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됐고 에디오피아 선교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후에 에디오피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이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AD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약 50년 정도 빠른 AD 330년에 에디오피아 에자나 왕 때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한 빌립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사도행전 8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구글 지도를 가지고 빌립이 어떤 길을 갔나, 얼마나 먼 거리를 갔는가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 광야에 이르는 그 길을 살펴봤더니 그 길이 약 160km 정도 되더랍니다. 보통의 건장한 사람들이 1시간에 4km 정도로 간다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4km 정도를 걸어가는데요. 그러면 건강한 남자가 160km를 가려면 쉬지 않고 몇 시간입니까? 40시간을 걸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갈 수 있는 거리를 성령께서 가라 하셨고 빌립이 걸어간 것입니다. 쉬지 않고 갔을 리는 없겠고요. 쉬며 갔을 거고 여유롭게 갔다 생각을 하면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아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지,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 걸음이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무겁기도 했겠습니까? 심지어 그 걸음의 끝에는 광야였습니다.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물론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기대가 있었겠지만 답답하고 힘든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어져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배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빌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사도행전 8장 끝부분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물가에 내려서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눈에는 빌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구원받은 구원의 혁신과 기쁨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쁨으로 걸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8장 끝부분에 보면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이사랴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한참 이제 흘러가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빌립이란 사람이 거기에 또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딸 넷을 낳았습니다. 그 딸 넷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 빌립의 집에 이제 9장부터 나올 회심이 나오는 사도 바울,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동하면서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끌고 또 명령하시는 내용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의 말씀하심이, 감동을 주심이 이해할 수 없어도 또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의 큰 박해 그리고 거기에 닥친 고난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확산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성령께 순종하면서 살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인 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복음화시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웃,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영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빌립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복되고 기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